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말씀 목록은 31절부터 34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그들에게 선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으로 율법을 주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며 의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언약이 유지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힘이 생기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왜곡하고 우상을 섬기며 음란과 쾌락에 빠져서 죄악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에 무감각해진 상태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징계해도 소용이 없을 만큼 타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유지되는 옛 언약의 한계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율법 자체는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이었지만 인간의 타락함과 불완전함으로 인해 지켜질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율법으로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음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를 기준으로 유지되던 옛 언약 대신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언약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새로운 언약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십자가 사역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새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누구도 자기의 행위나 공로를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에 대하여서는 오늘 본문 32절을 통하여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일방적으로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은 옛 언약은 서로가 서로에게 매이게 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매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언약은 결혼과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일 남편과 아내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외도를 하게 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항상 신실하셨고 진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고 악한 삶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결국 그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자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언약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자기 백성에 대한 변함없는 자비하심, 우리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에 넘어질지라도 실망하고 좌절하여 믿음을 떠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늘 실패하는 실패자들일 수밖에 없음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을 믿고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난간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커다란 실수와 허물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받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인생의 굴곡을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머지않아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어주신 언약대로 예수님만을 잘 믿으며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